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 나 그 손을 잡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 나 그 손을 잡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외롭다고 느끼네.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자국나. 그 손을 잡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마태복음 11장 12장 17절로 21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9가지 기도 제목으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저희들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각자의 속한 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탈 없이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한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로 40일 119 특별 새벽 예배는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결코 외면치 않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의 남겨진 삶을 오직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책 일부를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조금 더 길게 읽어드리고 책의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시련을 꾹 참고 견디면 구원을 받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여겼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풍조야말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교적인 신사상에 빠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고 루터 교도들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도움과 관심을 받으려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으며 주님은 환난을 겪는 우리와 사랑으로 틀림없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다. 탄원시로 꼽히는 시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절절히 부르짖는 노래들이다. 시편 기자들은 다른 이들의 행동,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나 행실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호소하기 일쑤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을 쏟아내는 기자들도 수두룩하다. 단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 욥기는 두말할 것 없다. 예언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서의 몇몇 본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욥의 행동이 심각한 중죄임에도 성경에 욥기가 들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스럽다. 하나님이 욥처럼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이 책을 성경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욥은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마지막 장에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강렬한 감정과 극단적인 수사로 비통한 마음을 표출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다정하고 살가운 태도로 공손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속내를 사나우리만치 정직하게 드러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욥의 결백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위엄을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괴롭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에게 무작정 감정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건 타당치 않다. 더 섬세하고 참을성 있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절대로 울거나 노하거나 절망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열왕기상 18장, 19장은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엘리야는 막강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역이 가져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져가고 있었다. 백성은 이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에 등을 돌렸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으로 엄청난 신망과 반발, 온갖 어려움에 시달렸다. 깊은 시리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며 하나님께 탄원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고는 나무 덤불 아래 고단한 몸을 누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 여기 절망에 빠진 한 사람, 상한 갈대가 있다. 아무라도 가볍게 훅 불어주기만 하면 그의 등불은 당장이라도 꺼져 버릴 것이다. 그는 시련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의연히 선언하지 못한다. 그러하기는커녕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주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밥을 지어 먹였다. 전사는 단지 어루만졌다. 그를 잡아 흔들지 않았다. 반가운 이에게 인사하듯 다정하게 다독였다. 그러고는 밥을 짓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힘을 내렴. 그래야 가던 길을 계속하지. 엘리야를 조금 더 재우고 나서 다시 밥을 먹였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하신 일은 논증과 설명이 아니었다. 선지자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서 지치고 탈진한 상태임을 주님은 잘 아셨다. 그에게는 휴식과 음식이 먼저였다. 따뜻한 어루만짐과 위로가 필요했다. 그것을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균형감이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우울감을 오로지 신체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저 두뇌의 화학작용에 탈이 났을 뿐이니 약을 먹이고 쉬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한창 가라앉아 있는 이들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기운을 내서 옳은 일을 하라고 권하는 이들도 있다. 10중 8구 크리스천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치료법을 썼다가는 상한 갈대를 완전히 부러뜨리고 심지어 남은 불을 꺼 버리고 만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다. 낙담한 이에게 직면이 필요하다 싶으면 맞춤한 시점에 도전을 주셨다. 하지만 바닷가를 거닐거나 근사한 밥상이 필요한 이들도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시련을 겪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요구들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비통한 일을 당했다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새 아들을 시차를 두고 차례로 잃은 어느 남성은 영구차에서 바라본 세상이란 글에 이렇게 적었다.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죽음 이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다. 내 앞에서 어서 사라져 주길 바랄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또 다른 이가 다가와 곁에 앉았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 하지도 않았다. 1시간 남짓 가만히 곁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대답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괴롭히곤 합니다. 심지어 나는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고난 안 당하는 마치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점점점 그 마음은 깊이 아파만 갑니다. 오늘 말씀은 상한 갈대에 더 크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괴로울 때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젓한 척하면 부모 마음은 더 괴로운 거예요. 말 좀 하지, 말 좀 하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그 아픔을 가지고 내어놓는 거지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매번 징징 짤 수는 없겠죠. 성인이 돼서도 매번 아이같이 다 모든 걸 부모가 알아서 해주길 바래서도 안 되겠지요. 예, 자란 만큼,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눈물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와 같이 쓸모없다고 여겨지거나 나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든 없애버리려 합니다. 치워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지금 미국의 대선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나라의 유익이 될 것인가? 저도 관심 있게 기사들을 읽어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이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 기사를 읽으면 저 사람이 되어갈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을 보면 이 사람이 돼도 큰일 날 것 같고 도대체 뭐가 유익일까 고민이 됩니다. 이민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대요. 그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민자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대요. 나라에서 쫓아내고 이주민의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되면 정말 살 수가 없대요.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목양하는 성도의 눈물이고 아픔이니 더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미국인이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인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기뻐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슬퍼할 것입니다. 누가 되든지 서로 위로합시다. 이 나라는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나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인가 봅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이 사람이 되면 이렇고 저 사람이 되면 저렇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 나라의 자국민은 그 나라를 안타까워하고 그 나라를 안쓰러워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 못됐다. 내 나라가 아니라고 참 쉽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우리가 뭔데 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우리는 참 말이 많구나.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믿음이야. 그럴 때는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책에 가로치고 10중 8구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남의 말 같지는 않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져서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아무려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말할 때 욥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물론 그의 항변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0일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탄식하며 우리의 눈물을 내어놓은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괜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사람이 비로소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상의 군주들과 같지 않으세요. 반쯤 꺾인 그런 갈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꼿꼿하게 서서 바람이 불면 싹 흩날릴 때 그때 갈대가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갈대잖아요. 그게 꺾여버리면 그 순간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뭐에 갖다 쓰겠어요? 꺾어 버리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지요. 고단하고 낙심한 자, 그렇게 꺾여버린 자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꺾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받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작은 선해 보이는 그 별것 아닌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나셔서 여기셔서 보존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켜 있으나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등불로는 뭐 하나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등불. 꺼져가는 등불, 마지막 발악하는 등불은 불빛도 희미하지만 꺼져가는 등불의 특징은 뭐예요? 그 심지가 꺼져가니 불은 희미해지고 그 심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연기가 폴폴 나기 시작해요. 그 냄새 지독해요. 아주 작은 불빛 같은 인생. 연기가 올라오며 악취가 나는 인생. 그냥 확 꺼버리면 냄새도 사라져 버릴 것이니 그게 상책이지만 그 희미한 불빛 속에 상한 갈대와 같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어찌할 바 몰라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그런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겠다고 그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애쓰는 자를 우리 주님이 그 경건의 불빛을 보시며 그 불을 다시 강화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밝게 빛나게 하시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낙담하고 실패하여 괴로워 눈물 찔 때 탄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주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악취가 가는 나는 그 불빛을 오히려 활활 탈 때까지 보존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40일의 기도, 그와 같이 희미한 불빛 같지만 주께서 그 빛을, 그 경건의 빛을 보시고 다시 활활하게 빛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남겨진 날들은 더욱 이 경건의 불빛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주를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힘쓰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 기도의 용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40일 완주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 김한나 권사님, 40일 특별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신화자 권사님, 특별 새벽 40일 완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순옥 권사님, 함께 기도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최미경 권사님, 40일 특별 새벽 예배 완주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신경자 권사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금선 권사님, 매일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아 권사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송란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선 어린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 1시간 9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온 이 마지막 날, 이 9가지의 기도를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희미하게 비추는 쓸모 없어 보이는 다 죽어가는 등불의 빛, 심지어 불이 꺼져 갈수록 연기는 피어오르고 악취가 나르는 꺼버려야 될 것만 같은 아무 쓸모없는 등불.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쓸모없고 버리고 오히려 갈대를 꺾어 버리듯 불빛도 꺼버리겠지만, 그런 나의 탄식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그 희미한 불빛을 마지막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깨워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를 경건의 불빛이라 인정하시며 오히려 밝게 빛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회복을 내게 주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믿으며 상한 갈 때 꺾어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손으로 받쳐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지상의 권세자와 같지 아니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나로 믿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 은혜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그것은 고난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요 은혜인 줄 내가 믿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의 새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고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등불에 그 희미한 불빛 연기가 피어올라 악취나는 인생인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희미한 불빛과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경건의 기도를 받으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며 빛나게 하시기를 약속하시는 주여,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주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이와 같이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걸으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 걸어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어린 생명들,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 되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더욱더 그 심령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처음은 눈에 보이는 고통을 얘기하겠지만 결국 영혼의 갈급함 속에 괴로워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 그들의 삶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께서 위로해야만 진짜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 내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괴로워 갈급한 저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힘있게 감당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그들의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며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홀로 두지 마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없어 괴로워하는 인생들, 아버지, 어려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들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질 텐데,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기 원합니다. 저들이 듣기 원합니다. 주의 위로로 저들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복음 증거한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여 주여, 어려운 때니 더욱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2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대입과 취업 등 삶의 길을 위하여,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괴로운 삶, 우리 이웃의 아픔이요, 우리 가정의 눈물이요, 나 개인의 고통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그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으로 앞날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 맡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소위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나눌 것이 있고 사랑할 것이 있고 섬길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우리의 삶,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 오늘도 힘을 얻어 주여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0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 잘 훈련된 기도의 용사되어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40일의 기도가 이제 진정 기도하는 자로 시작되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 나의 삶이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40일의 시간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깨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신 주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두렵지 않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40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훈련시키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용사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깨우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 상한 갈 때는 꺾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것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고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력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나의 수준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나의 방법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를 따라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으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며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쳐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위로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40일의 시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이 한 해 가운데 오히려 더욱 주께 집중하게 하셨고 주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봄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남겨진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여 주여 엘리야에게 밥을 지어 먹여주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